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몇 개를 추려서 같이 그 단어들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어 단어들의 뜻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단어들 자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대화하셨던 단어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어를 썼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쓰신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도 이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의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언어가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히브리어를 쓰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히브리어에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단어가 7,50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500개밖에 안 되는 그 단어로 구약을 지금 전부 썼다는 것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단어들이에요. 적은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외워야 하는 단어를 3만 단어 이상으로 잡고 3만 단어 이상으로 외웠죠. 근데 그 3만 단어로도 부족해서요, 더 찾아보고 5만 단어, 7만 단어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7,500개의 단어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적은 단어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있지 않게 되었죠.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단어가 적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서 제가 참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봤는데, 거시기라는 단어 아십니까? 거시기. 전라도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전라도 분들은 이 거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하다, 이런 단어를 정말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렇게 쓰는 걸 봤는데, 근데 여기에 거시기가 3번 나오지만 이 의미가 다 다릅니다. 하나의 단어인 거시기인데 그 쓰는 위치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거시기는 인칭대명사이고요, 두 번째 거시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거시기는 좀 그래서 꺼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가 그랬어요.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히브리어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한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요, 그 뜻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였는지를 이해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됐고, 배경을 알아야 됐고, 시간을 알아야 됐고, 또 누가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됐고, 어떤 때에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는 그 저자의 감정을 알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랍비가 그런 말을 해요.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그 히브리어 속에 있는 저자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가요, 놀랍게도 감정의 언어래요. 시인들의 언어랍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시인들의 언어랍니다.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저자의 감정을 느껴야 하고, 감정을 느껴야 그 뜻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자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왠지 잘못 번역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눈에 띄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 번역을 보려고 하려고요. 하나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 개정판을 메인 텍스트로 보지만, 또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도 보고요, 현대어 성경도 보고요,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봅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성경을 찾아서 일부러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 번역 성경도요,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새 번역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 또 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의 특징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새 번역을 읽으면 아주 더 잘 이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요, 보물찾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보물을 막 찾잖아요. 어디에 숨겨진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를 다 뒤집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또 의미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이렇게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히브리어 단어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두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단어가 번역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또 그 원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모님 좀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예.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죠. 아가페는 어떤 뜻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이뻐서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러며 이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필로페 사랑은 형제들 간의 사랑이나 우정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필로페에는요, 조건이 붙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 주어야 이 필로페의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요, 이 필로페 관계는 금방 끊어지고 말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 필로페 사랑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 이런 필로페 우정을 가지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우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필로페만 있어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에로스 사랑은요, 남녀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어에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히브리어로 사랑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뭘까요? 히브리어에도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4개가 있는데요. 아하브, 라, 도디, 라캄,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브는 일반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라캄은 부드러운 자비를 뜻하고, 도디는 부부간의 사랑을 뜻하고, 라는 형제의 사랑이나 우정을 뜻합니다.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사랑에도 그 조금씩 의미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도 없고, 또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면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랍비들이요, 히브리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바꿨어요. 7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의 아부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가페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부가 아가페다. 물론 그렇다고 이 두 개의 단어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의미여서 번역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라는 우정을 뜻하는 필로페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는 다른 곳에서는 목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소모적인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이 라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라는 자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소모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이 라를요 잘못된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라를 무조건 필로페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죠.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도디를 사용하여서 성적 욕망을 아가서에서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단어에는, 이 도디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에로스적인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도디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또 라캄은 종종 낭만적인 사랑으로 표현되거나 부드러운 자비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알려진 아람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라캄은 히브리어와 그 철자와 발음이 똑같기까지 합니다. 잠깐 여담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 보니 예수님도 헬라어를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헬라어가 아니라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리 지역의 사투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람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도 있겠죠. 심지어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은요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헬라어 성경보다 더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기 복음서도 히브리어의 사투리인 아람어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에 4개의 단어가 있고 헬라어에는 3개의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마 처음에 이 문장은 아람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람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아람어로는 어떤 단어였고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였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각각 어떤 단어였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헬라어는 아가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가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람어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아하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페와 아까 똑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아하브가. 그래서 아하브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0인역에서 아하브가 아가페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이 되어 있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는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사랑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였을 거고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놀랍게도 헬라어로는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 근데 아람어로는요, 아하브가 아니라 락함을 사용했습니다. 달라요. 아가페를 사용하는 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가페는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근데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으니까 아가페는 이해가 되는데 아브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를 사용하지 않고 락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락함이 무슨 뜻이었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락함은 어떤 낭만적인 사랑이라든지 부드러운 자비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락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의 사랑을 아하브가 아니라 락함으로 표현했던 것일까? 혹시 락함이 아하브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보고 아하브가 아니라 락함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럼 뭔가 더 좋은 의미였겠죠. 더 좋은 의미였을 겁니다. 어떻게 맞는 걸까요? 더 좋은 의미 같으십니까? 더 좋은 의미 맞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락함이 아하브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서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는 아까 아하브라고 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락함을 썼거든요. 이 세상보다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다른 존재들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는 다른 존재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아벨을 편애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을 더 사랑했고요, 모세의 형제들 중에서는 미리암과 아벨보다 모세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요, 모세의 잘못을 막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네가 뭔데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냐며 미리암을 혼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완전히 편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런 편애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락함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편애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하브와 락함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사랑이 되돌아오느냐 아니면 되돌아오지 않느냐가 바로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하브는요, 주는데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베풀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것이 바로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락함은 되돌아오는 사랑입니다. 줬으면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아서 완성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브와 락함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 저자는 세상을 사랑할 때는 아하브라고 썼고 제자를 사랑할 때는 락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락함이 안전한 사랑, 더 높은 큰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 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사랑을 100%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요한도 100%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신용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또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많이 경험하죠. 아마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어렸을 때 사랑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봤을 거예요. 아마 사랑 테스트가 뭐냐면 과자를 사주고 나 이거 한 입만 줄래? 라고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해봤죠?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아이들마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아이는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줘서 얄미워서 뺐죠. 그래서 여러 조카 울려봤습니다. 다 그랬죠.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조카들은 많이 울려봤습니다. 중요한 건 조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바로 줍니다. 제가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2개를 주고요, 이렇게 더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 수준에서 갚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턱도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하브가 아니라 락함이 되는 겁니다. 더 특별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하브를 락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주도권이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브였지만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락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반드시 아하브가 아니라 락함으로 바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요즘 고백하고 계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꼭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그 관계가 정말 락햄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단어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아바드와 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는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섬기는 자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단어인 샤카는 절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의 예배는 절하고 엎드리고 섬기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혹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절하거나 엎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분 보셨습니까? 없죠. 우리는 요즘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껏해서 좀 감동이 오면 일어나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어 원형에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또 다른 숨겨진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의 특징은 철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철자들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 단어 전체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샤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샤카는 보시다시피 세 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읽는 방향으로 읽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읽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한자 읽는 것처럼 한자가 반대 방향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도 반대 방향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쉰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 가운데 있는 단어가 챗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가 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철자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인 쉰에는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쉰에는 사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 한번 봐줄까요? 다시 돌아가서 이 쉰에 보면 단어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 보이시나요? 위에, 그죠? 위에 점이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점이 왼쪽에 있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발음도 달라집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단어도 있죠.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으면 발음은 쉰이 아니라 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쉬 발음이 나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스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왼쪽에 발음이 붙으면, 점이 붙으면 수용하다, 넘치다라는 뜻이 바뀝니다. 이것이 중요하냐고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히브리어 문헌에는 이 점이 없어요. 점은 나중에 후대에 자기네들이 헷갈려서 붙인 겁니다. 그럼 원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쉬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스라고 읽었을 겁니다. 두 개가 혼용돼서 섞여서 읽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섞여서 다시 한번 이걸 읽으면요, 예배란 뭐냐? 예배란 우리가 수영할 때 물이 우리를 온전히 둘러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둘러싸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물이 우리를 싸는 것처럼 단순히 온전함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인 체대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어떤 뜻이냐면 인간과 신의 어떤 친밀한 결합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회의에도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을 이 단어가, 이 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철자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둘러싸인 완전함을 이루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굳이 엎드리지 않고 손을 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최근에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우가리트어에서 아주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가리트어 혹시 아십니까? 우가리트어란 고대 서아시아에서 사용되었던 셈어족의 언어 중 하나인데요. 히브리어가 발달되기 이전에 이제 셈족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우가리트어는 주로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에 어떤 유적들에서 발견되고 있고 특별히 시리아 북부 해안에 있는 우가리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형태는 쐐기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우가리트어의 문법과 히브리어 문법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가리트어가 히브리어의 원형일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가리트어에 기록된 문서 중에요, 인간과 사랑에 빠진 어떤 여신에 대한 시가 나오는데 그 시를 보면 놀랍게도 이 샤카라고 하는 단어, 철자와 단어가 똑같은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샤카가 어떻게 쓰였냐면 신이 자신의 열정을 인간과 공유하고 인간도 자신의 열정을 신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마치 두 연인이 서로 열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열정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열정을 다른 존재와 공유하면 그것이 바람이 되는 겁니다. 연인 사이의 열정을 공유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이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다른 신과 그 열정을 공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하고만 그 열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공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항상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어 단어 속에 있는 사랑의 의미와 또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주니 감사합니다. 받고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받은 것을 어떻게든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열정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